보통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했어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왠지 그냥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너무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아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나 설교를 할 때는 혼자 막 열심히 준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묵상을 갖고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네 라고 하는 날은 항상 망해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든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오롯이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한 목사님께서 목회에 지친 나머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한 6개월 정도 안식을 받아 쉬기로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던 목사님 부부는 이제 교회로부터 안식일을 받았지만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150명의 성도들과 한 20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행복한 시간도 많았고 보람 있는 시절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 교회 행정, 또 교인들 신방, 그리고 교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단 일 등 너무나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건강도 이렇게 서서히 지치고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기도 생활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게 1년 정도 안식월을 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목사님께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 혹시 가능하면 6개월만 좀 쉬고 다시 저희들에게 돌아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교회가 동의를 하고 또 이렇게 권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막상 이제 어디 좀 편안한 데 가서 여행을 하려고 봤더니 그 시간 짜는 것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을 한 거죠. 이 6개월 동안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커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하고 말씀을 통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산보를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는 거죠. 또 저녁에 돌아오면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영적인 깊은 교제가 시작되자 하나님이 그 목사님 부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시작한 거죠.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6개월이 다 되던 그 어느 날 성령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슬픔이 마음속에 복받쳐 오르면서 두 분이 오열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주님을 종부리듯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종부리도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찾았지만 저는 다시 제 일에 빠져서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세상으로 냉정하게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교회로 복귀하신 다음에 부흥회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흥회의 주제가 회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날 집회부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집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끝이 났는데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했을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그 시간을 드렸을 때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얼마 지 않아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찬 그 유력지에 기고한 그 아티클의 제목이 사역에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였습니다. 사역에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게 저는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 하지만 사실 주님과 함께 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 주님을 이용하기는 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하나하나 묻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힐끗 쳐다보는 거죠. 왜? 이 정도면 칭찬할 만한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버티컬 공동체라는 겁니다. 버티컬이란 자체가 수직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직적 공동체라.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그 소리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은 불안하다는 것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도 그 시간 속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너무나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고백하는데도 자꾸만 역주행하는 그런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안에 그 버티컬 영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당시 초대교회가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면 충분히 교회가 성숙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급속도로 부흥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주셨을 때 섬길 수 있는,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엉뚱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구약의 어떤 가르침은 잘 전해졌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확하게 소화돼서 전달되지 않았잖아요. 소수의 제자들만 그 말씀을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또 그들이 책을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그만큼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어떻게 말하느냐면 항상 성도들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하다라는 뜻은 어떤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다라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단순한 것은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머무르라면 머무는 거예요.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불편한 사람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떠나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그때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랬을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골로새서에서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의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 안에 머물러라, 버텨라, 견뎌라. 때가 되면 내가 문을 열어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충분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이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여러분들이 따먹을 수 있잖아요. 떫은 감 줘보세요. 선물이라고. 우리 마음 상태가 안 좋아지죠. 이런 걸 선물이라죠. 그런데 익어가면 하나씩 하나씩 맛있게 익은 홍시를 여러분들과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익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너희들은 자꾸만 멈칫거리고 다른 길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 21에서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골로새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런 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자기 신앙에 도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희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제 조건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너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상을 통해 죄를 범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부정적으로 계속 상상하는 거죠. 불신앙적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를 사실 원어로 보니까 굉장히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다 할 때 이 흔들리다는 뜻이 어떤 장소로부터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골로새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주님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찾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굉장히 교회 안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바울은 이제 이 이상 놔뒀다는 골로새 교회 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서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1장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종. 자,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안해서 이 지금 자기가 이때까지 받았던 교육받았던 은혜 받았던 것을 내동댕이 치고 떠나가려는 사람에게 나는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메인 몸이지만 남은 나에게 여생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나는 더 강한 고난의 그 바다 속으로 나는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마 그들은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흔들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던 사람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에 이분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질까? 감옥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버티컬 신앙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자신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변에 있는 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에 한번 올라 보세요. 위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보이나요?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는 분은 여러분 눈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를 더 보면 뭐 의자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소망과 사명과 믿음은 하늘을 바라볼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 아픔,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계속 되씹으면 부정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급하는 건데 왜 땅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왜 땅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왜 땅을 바라보고 포기하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인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난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주님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어떤 사업의 파트너를 만났을 때 사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근데 뭔가 약간 부족하지만 내가 필요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2% 이상 부족하죠. 왜? 신뢰가 되고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조금 알아가 보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거죠. 정직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성실한 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 대입해 보세요. 마치 호텔의 마스터키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통하네. 여기도 열리네. 저기도 열리네.
인간관계도 열리죠. 여러분의 사역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혜의 문도 열리죠.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투자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자기 인생을 올인했잖아요. 포트폴리오처럼 분산 투자하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 쫙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을 오직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린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표현은 그렇지만 아마 주식시장으로 표현하면 상장 폐지 종목이나 관리 종목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됐냐? 모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주님에게 투자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짧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저도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인데 벌써 50이 넘었어요.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버티글 신앙은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인 거예요. 3, 4년 전에 서점에 들러 책을 보는데 그 독특한 제목이 눈길을 끌어 책을 사보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토대가 되는 버티컬 교회였습니다. 이름이 사실 독특했잖아요. 도대체 뭔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시카고에 있는 하비스트 바이블이라는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1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13,000명이나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가 됐어요. 멀티 사이트 처치입니다. 한 곳에 13,000명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8개의 분산돼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따로 예배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목회 철학이 있는데 이 목회 철학이 사람 중심의 수평적인 목회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수직적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버티컬 영성이 기반이 된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주셨음을 경험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어떤 지성과 능력과 어떤 관계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목회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수직적 구조는 어떻냐?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영성 공동체인 거예요. 물론 이 교회가 시스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효율적이고 탁월한 목회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관건이냐면 우선순위 어떤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영성으로 다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역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누가 영광을 받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간다면 몇몇 사람 중에 보면 탁월한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심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가면 그럼 목회 자체는 어려워지죠. 왜? 수평적인 목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관계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왜? 앞서 캐나다 목사님처럼 사역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쳐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러브소나타나 일본 CGN이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이미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나 물론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다 준비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다 이미 예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돌아올 때 야, 이거
정말 이번 대회는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자꾸 인간적으로 자기가 포장하고 싶어요. 이 대회를 통해서 뭔가 인정받을 수 있겠네, 더 잘 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좀 알릴 수 있겠네라는 인간적인 마음들, 유혹들이 온다고요. 근데 그 유혹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현장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걸 계속 우리는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많은 교인들에게 두 가지 제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뤄가고 있는 것이 뭔가. 그러면서 버티클 영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건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리는지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한국교회 미래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예배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드려진 예배 안에도 예배 안에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돌보심에 대한,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의 기둥이라는 거죠. 왜? 교회가 성장하면 이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교회가 되어버린다. 인간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타협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계선이 뚜렷한 부분도 있지만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넘어가면 세상이고 아니면 넘어간 것 같은데 보면 여전히 하나님 땅이에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교회를 이끄는 영광을 찾기 위한 세 번째 기둥은 열정의 기둥이다. 이 말은 생각만 하지 말라. 실제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멈추면 안 된다. 우리 보통 용광로는 폐로가 될 때까지 계속 센 물을 녹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용광로가 멈춘다는 것은 용광로가 이제 고철이 된다. 용도가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센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녹이고 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은,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라.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말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라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한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매 시간 매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전쟁을 치루었던 다윗처럼 버티컬 교회는, 버티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 안에 기도하는 10명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한 명의 말을 기도하는 10명의 말보다 우선시하면 교회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수평적 교회의 특징이 바로 몇 사람 중심의 오피니언 리더로 이끌려가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10명의 말보다 기도하는 신실한 한 명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와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버티컬 공동체는 세상의 수많은 군중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단 한 분의 음성을 듣고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